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성령께서 교회에게,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되어 있죠.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그러면 라오디게아가 어떤 도시인지, 어느 정도의 삶의 수준인지, 규모가 어떤지 이런 거는 저희들 모르잖아요.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라오디게아 요 지역은 무역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신용카드가 없지요. 무슨 그리고 어음 이런 거보다 현금이 너무 많이 도는 거예요, 이 지역에. 그래서 현금 부자가 너무 많습니다. 무역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 모든 무역을 전부 다 현금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이게 자산이 풍부한 그런 도시입니다. 현금이 많으니 뭐가 발달이 됐겠어요? 금융업이 발달이 되었겠지요. 그리고 AD 60년쯤에 이제 대지진이 있었는데, 그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들은 로마 황제의 지원을 받아서 도시가 이렇게 재건이 됐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돈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원조를 해준다 그래도 됐다, 우리가 그냥 우리 돈으로 도시를 새롭게 재건하겠다 할 만큼 돈이 굉장히 많았던 부자들, 엄청난 부자들이 많았던 부자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그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안과 가시면 여러분 안약 받으시죠. 그 안약을, 유명한 안약, 부르기아라는 그 안약을 만들 수 있는 원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부르기아 안약 그러면 그거 특효약, 넣기만 하면 다 나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안약이 거기에서 이제 생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특성이 뭐냐면 양모 산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댁에서 양모 이불 덮으시는 분 계시죠? 그게 여름에는 이렇게 온도 또 맞춰주고 겨울에는 또 따뜻하고 막 이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양모 산업이 많이 발달이 돼 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양모 중에서도 흑양모, 네, 그걸로 옷을 해 입고 다닐 만큼 굉장히 부유하니까 이렇게 럭셔리하게 이런 생활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풍족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이 부족해요. 물이. 그래서 그 지역을 어떻게 커버할 수가 없는 거죠. 물이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긴 수로를 지역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아래 지역에 멀리서 이렇게 수로를 연결해 가지고 물을 끌어왔습니다.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물이 없으면 우리가 못 살잖아요. 그래서 위의 지역에서는 히아레볼리라는 그 위의 지역에서는 이제 뜨거운 온천수가 나와요. 그래서 수로를 연결을 했어요. 근데 너무 뜨거운 온천수니까 이게 수로가 석회로 만들어져 있는데, 뜨거운 온천물이 그 관을 통해서 오다 보니 석회가 녹겠지요. 그러니까 뜨거운 온천물에 이게 막 섞여버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물이 탁해지는 데다가 질이 안 좋아지고, 더더군다나 뜨거웠던 온천물이 긴 수로를 타고 오면서 물이 식지요. 이제 식어서 그 물을 딱 먹어보니 이게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데 석회는 들어가서 이상하고, 이게 식용으로는 안 되겠는 거죠. 그리고 식용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 마시면 이제 구토가 유발이 되는 거죠. 속이 막 울렁울렁해지고 미식미식하고는 이제 막 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물. 그런데 그쪽에 수로를 연결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것은 뭐냐면 생활수도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먹는 식수만 필요한 게 아니라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생활수로 쓰기 위해서 그 물을 북쪽에서 받아 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이제 골로새 지역에서 신선한 생수, 약수, 그거를 이제 관을 통해서 또 받아서 그걸로는 이제 식수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이에요. 부자였지만 어려운 거는 바로 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긴다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는 동안 여러분이 혹시 이런 생각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지근하여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막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열심히 믿으라는 거구나, 오늘 설교 뻔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다른 관점으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부자이니까 헌금도 많이 내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니네들이 인식하는 거랑 내가 보는 거랑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 탁월하게 지금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내가 보는 건 달라 하면서 이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에게 본인들이 인식하는 것과 반대되는 그 실상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직접 계시하신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행위를 다 아시겠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 앞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 참 열심히 해, 아니면 정말 열심히 안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평가를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숨어서 하는 모든 행위들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오늘 15절 말씀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나는 너무나 원한다. 그리고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아시겠죠? 아까 물이 부족해서, 그죠? 북부지방에서 물을 끌어올 때 그 뜨거운 물이 미지근해지고 석회가 가미되면서 먹으면 울렁울렁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네 행위가 이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정확히 알 수 있는 예를 들었다라는 거죠. 다른 예를 들으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정확히 그들이 아는 삶의 자리에서 충분히 겪었을 만한 일로, 너희들이 그 온천수가 내려왔을 때 먹고 속 미식미식한 적이 있었지, 그래서 토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지, 그런 적이 있었지. 그런데 내가 너희를 볼 때 너희 신앙이 너무 미지근하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있어서 너희들 토해본 경험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볼 때 토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굉장히 강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회색 분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미지근한 거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한 행동을 해라, 분명한 결정을 내려서 섬기고 삶을 살아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마음에 좀 담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무슨 사연이 있겠죠. 그렇죠? 우리하고는 다른 그들의 질적인 면, 뭐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17절의 말씀이에요.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합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스스로에 대한 자기 판단은 무엇이냐면 나는 부자야, 그래서 부유해, 부족한 게 전혀 없어, 나는 부자야, 그래서 물질도 교회에 충분히 헌금을 해, 그러니까 나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영적으로도 부자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짐작과는 다르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넌 곤고한 자다, 넌 가련한 자다, 넌 너무나도 가난한 자다, 너는 눈이 먼 자다, 그리고 너는 벌거벗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주님께서 평가하신다면 그건 되게 마음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 섬기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 다해 살아가시는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주님이 제대로 좌정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늘 점검할 때에 우리가 나쁘게 흘러가는 신앙의 모습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육적인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판단하실 수 있으시죠? 우리 교회 안에 구역 모임이든 여전도의 남성교회 모임이든 소그룹으로 모임을 가졌을 때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여기 청년들 말고요. 제가 청년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목사님 저 청년부 안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안 나가니? 나가야지. 가서 청년은 청년답게 사역을 열심히 섬길 거 섬기고 젊은 시절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인데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얘기했었는데 그 친구가 얘기한 것이 뭐냐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자아이인데요. 소그룹 이렇게 세일 모임을 하면 세일장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고 같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그 세일장부터 화제거리가 뭐가 되냐면 나 명품 샀어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 그리고 이번에 소개팅 했는데 그 남자 돈 많다? 그 남자가 차를 뭘 몰고 왔어? 막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그 셀 모임 시간에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 여자 청년이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고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런 나눔을 하고 싶은데 그것이 아니라 명품 얘기하고 나 머리 이거 10몇만 원짜리 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그 셀 모임 시간에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고 다른 것만을 나누고 있으니 이 아이의 입에서 이 청년의 입에서 저 이제 청년부 예배 안 나가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육적인 이야기들을 좋아하는 분 많아요. 그런데 영적인 이야기들을 하면 1시간도 빨리 가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금방 시간 지나서 2시간, 3시간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그런데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말하는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마음, 그리고 그들의 입술의 고백,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이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평가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육적인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분량, 영적인 면을 보시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그야말로 채점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부분에 비중을 크게 두고 계시는데 우리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으로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헌금도 이 정도 하면 됐고 예배도 이 정도 섬기면 됐고 하면서 우리의 육적인 반응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정죄당하는 거 그거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는 인생이다. 이거는 엄청나게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반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적인 것에 더욱더 크게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육적인 반응이 아니라 영적인 반응을 보여나가시는 우리 선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18절 말씀에 처방을 내리십니다. 처방을 내리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주님의 처방이 이것입니다. 너희들 나한테 와서 살아. 다른 데 가지 말고 너희 그냥 내가 보기에는 정말 미지근해서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지만 다른 데 가지 말고 다른 어떤 공동체 가서 또 다른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지 말고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서 살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3가지를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세요. 불로 연단했다라는 것은 용광로에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그렇죠? 펄펄펄.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불순물이 걸러지지요.
자, 우리 주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빼라? 하나님이 아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순물을 빼라. 세상적인 것 빼라.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네 시선 그거 아니다. 네 마음 그거 아니다. 불순물 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안에 불순물을 빼기 위하여 애쓰면 우리는 부요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통장 잔고가 많아야 부유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 내 양심이 아는 그 불순물을 걷어낼 때 우리는 참다운 부유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흰 옷입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미지근한 그 신앙은 이미 벌거벗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을 벌거벗은 수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주님처럼 흰 옷을 입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그리고 좀 분별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나에게 와서 살아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안약입니다. 아까 우리 라오디게아 그 지역에 안약이 유명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든지 어떤 상태의 눈이든 넣으면 나아버리는 아주 특효약인데, 그런데 그것을 예로 들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미지근한 신앙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지금 눈에 제대로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상태가 안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눈이 너무나도 미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금과 이 흰 옷과 이 안약을 나에게 사라 말씀하고 있음,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미지근한 상황이 아니라 더욱더 뜨겁고 그리고 아주 더욱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름 아닌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해결이 되어지기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와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상해서 기도하기도 싫어요. 예배드리기도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아니고 교사하면서 제가 청년들을 많이 이제 수년간 많이 봐왔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 아이가 교사가 조금 사명감이 떨어진다 해서 따로 상담해서 얘기하면 꼭 문제가 있어요. 꼭 문제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 청년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예배드리는 게 싫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 안 밀어주시니까 나도 지금 찬양하기 싫어요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청년 때 그럴 시절이 있으셨죠? 그런데 우리 청년들도 그런 유약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만이 아니죠. 여러분도 그러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야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미지근한 그 신앙 하나님께 더욱더 인정받는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다름 아닌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회복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도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운할 때가 있지요. 서운함을 느낄 때가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책망받아서 아플 때, 하나님께 맞아서 너무 괴로울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지금 1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징계, 책망이다. 그러면 얼른 회개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훈련의 기간이다. 그러면 감당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면서
20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저희 청년들도 이번 동계수련회 가서 밥을 같이 많이 먹었습니다. 간식도 먹고 밥도 먹고 된장찌개도 끓여 먹고 오므라이스도 해서 먹고 같이 막 먹었습니다. 오기 직전까지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으면서 보니 많이 친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식탁 공동체 같이 먹으며 그 사람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 있어지시죠. 그런데 지금 말씀 속에서도 주님께서 네가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문을 두드리는 것에 반응하여 네가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같이 먹겠다. 더불어 먹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표현인가요? 주님께서 우리와 친밀하게 모든 교제를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프로포즈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 이미 벌써 오셨지만 강제적으로 문을 깨트리고 들어오지 않으시고 자원하여 문을 열기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이 바로 여러분 마음 바로 밖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 반응하시면서 바로바로 여십니까? 어떠신가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을 외면하실 때도 있으시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만 쉬지. 그렇지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 생길 때마다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 떠오르는 그 사람을 놓고 중보기도 하지 않고 외면하고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마음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순간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문을 스스로 열 때까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정말 기쁨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반응하기 싫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위해서는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올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며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곳곳에서 쓰임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살 때 이렇게 배를 빨리 못 누를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계단을 올라가며 소리 지를 때가 있었습니다. 좀 어렸을 때지만요. 미리 빨리 문을 열어라 이거죠. 막 그렇게 바쁘게 이제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벨은 저기 있고 저는 계단을 올라가며 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엄마가 몸이 괜찮으실 때는 그냥 정신없이 나오셔서 문부터 얼른 열어주시죠. 그렇죠? 또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벨이 눌려요. 제가 지금 집 안에 있는데 벨이 띵동띵동 눌려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 네 아빠 강준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내 아버지의 음성이 맞아요. 그렇죠? 내 아버지가 지금 오실 시간이고 그리고 내 아버지의 음성이 맞고 톤도 맞고 남자 맞고 그렇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냥 문을 열어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나다. 문 열어라. 할 때 네 하고 맨발로 나가서 문을 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21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 어떤 자에게요?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신답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대요.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주님 자신이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게 해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이기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어떤 의미냐면요. 마음은 열기 싫은데 그걸 극복하고 여는 자. 삶이 너무나도 힘든데
죽기를 결단하는데 아니야, 이건 아니지 하며 다시 힘내어 살아가기로, 극복하기로 결단하는 그를 향하여 이기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기 싫을 때도 극복하시고 여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니 그 주님께서 나다 하고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여 문을 활짝 여시고,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지근하여 그 입에서 토해냄을 당하는 믿음이 아니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 충실히 해나가셔서 늘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